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대한 반전의 은혜, 앞에 더 설명을 좀 더 붙이면 비극 속에 감춰진 위대한 반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제 이제 15장을 마무리하면서 어제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던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병행 구절에 나와 있던 니고데모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시죠? 어제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거죠. 세마포. 세마포. 그리고 니고데모가 가져온 값비싼 향품, 양이 어마어마했다고 그랬죠. 한 34kg 정도 되는 그 향품. 이게 이제 스승을 향한 헌신과 존경의 표현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고, 근데 동시에 이 세마포와 향품이라는 것,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대가 단 1%도 없었다라는 어떤 그런 증거가 됨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은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한 사람의 위대한 사람, 성인의 죽음을 기리는 애절한 예배가 아니라 뭐라고요? 장례식 잘 드리고로 갖다 놨던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16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16장으로 딱 넘어오자마자 1절, 2절을 보면 어제 그 절망적인 그 장례식, 예배가 아니죠. 절망적인 장례식이 오늘 이 1, 2절에도 그대로 똑같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일이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 된 거죠. 그죠? 안식일이 끝나고 바로 다음날 새벽 3명의 여인이 무덤을 향해 걸어가는데 여인들의 손에 들려 있는 게 향품이다라는 거죠. 성경학자들이 여기에도 동일하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한 것은 예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동시에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못했다는 그들의 불신을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여인들은 이제 대단한 건 뭐냐면 모두가 도망간 무서운 새벽에 목숨을 걸고 무덤을 찾아갈 만큼 우리 주님에 대한 마음이 각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 속에도 살아나실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오직 부패에 가는 시신에 향품을 발라서 마지막 예우를 갖추겠다는 슬픔이 가득한 비극적인 이제 새벽이 밝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요. 아리마대 요셉도 그러고 니고데모도 그러고 예수님을 끝까지 지켰던 여인들도 그러고 비극의 아침이 밝았고, 이게 당연한 게 뭐냐면 이성적이고 이제 합리적인 판단으로 죽은 사람이 절대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비극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극의 아침이 사람들에게 밝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광경 자체가 더 비극적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이 무덤으로 가는 그 행렬에 정작 꼭 있어야 될 사람이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는 게, 이게 더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그 아침의 풍경이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외쳤던 수제자 베드로, 또 그와 함께 했던 12 제자들,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 사라져 버렸죠.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밤 벌벌 떨면서 도망을 쳤고,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처절하게 관계에서 실패한 그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3년 동안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또 사랑하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정작 위기의 순간에 저주하고 도망갔다면 그 배신감 어떻게 감당을 할까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거는 뭐예요? 완전 비극 중에 상비극이죠. 완벽한 실패의 아침이 밝은 거예요. 사역도 실패했고 제자 양육도 다 실패했다라는 거죠. 결과는 딱 주어진 게 딱 이겁니다. 결국 남은 게 뭐예요?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 이제 비극이 이제 모습으로 참혹한 실패의 십자가의 죽음하고, 또 뭐가 남았어요? 차가운 돌무덤. 거기에 더해서 뭐예요? 슬피 우는 여인들. 이제 비극이 이제 정점을 이루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철저한 인간의 실패를 재료 삼아, 이 비극을 모든 어떤 재료 삼아 가장 위대한 역전 드라마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큰 위로가 되는 거죠. 또 큰 기쁨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비극 가운데서 이제 무덤으로 걸어가고 있던 여인들에게, 비극 속에 있었던 여인들에게 현실적인 고민이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그 고민이 뭘까요? 이제 3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고민인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이게 이제 역사학적으로 고고학 발굴에 따르면 당시 부자들의 무덤 앞을 이렇게 막고 있는 막았던 돌은요,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수레바퀴 모양으로 이렇게 동그래요. 예, 보통 성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무덤 보면 이렇게 동그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무게가 보통이 아닌 거죠. 성인 남자 여러 명이 지렛대를 이용해 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간신히 굴릴 수 있는 그 정도의 무게, 이제 보통 1톤에서 2톤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연약한 여인들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장애물인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인간들이 마주해야 될 한계, 절망의 크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절망을 안고 비극적인 어떤 상황 가운데서 절망을 안고 무덤 앞에 갔는데, 그 비극을 비극으로 마주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치를 해놓으시죠. 4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의 영적인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여인들이 믿음이 부족했다 할지라도 거룩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찾는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다고 염려했던 그 거대한 장애물들이 어느새 치워져 있는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영적인 원리를 하나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접근을 해볼게요. 왜 돌문이 굴러져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왜 그랬을까요? 왜 돌문이 굴러져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깨어나셨는데 그 큰 돌문이 막고 있으면 못 나오니까 그렇게 치워 놓으셨다. 열어져야만 예수님께서 그 문 밖으로 나오셔야 되니까. 그건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어떠한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문을 막고 있어도 문을 그냥 통과하시는 거죠. 시간과 공간, 그리고 물질의 제한됨이 없는 예수님의 부활한 몸이십니다. 그러면 문이 굴려진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왜요? 이 여인들이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아니죠. 이 여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돌이 굴려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오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인들이 안으로 들어가 빈 무덤을 확인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더해주기 위해서 그 돌문은 열려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돌문 앞에서 주저앉아서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는 도저히 굴릴 수 없는 그 절망의 그 바위를 우리의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구덩텅이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미 굴려놓으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바로 부활의 아침에 주는 가장 위대한 위로의 그 첫 번째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열린 무덤 안으로 이렇게 여인들이 들어갔어요. 근데 시신 대신 흰 옷을 입은 청년, 천사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놀라서 얼어붙은 여인들에게 천사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여기 이제 기독교의 핵심이 이제 담겨 있는 진리가 나옵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그리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죽은 사람을 무덤에서 추모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이제 그 한 구절에 나오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활의 소식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구절이 나오게 돼요. 7절 말씀 한번 가보시면 천사가 여인들에게 그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해요. 근데 그 메시지가 뭔지 읽고 나면 우리들의 가슴이 먹먹해질 수밖에 없어요. 7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여기 보시면 천사가 이제 그 여인들에게 했던 말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 그냥 제자들에게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의 무리 속에 굳이 한 사람의 이름을 꼭 집어가지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제자들과 그리고 뭐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왜 굳이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의 이름을 따로 꼭 부르셔만 했을까? 여기서도 차별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서 실패에서도 가장 크게 실패를 내버렸거든요. 비극 중에서도 가장 비극의 자리에 누가 앉아버리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앉아버리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부인해도 막 처참하게 막 모른다고 3번이나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한 배신자의 자리, 비극의 자리에 앉아버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나 본인 생각할 때 제자들 하면 베드로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자들 앞에 베드로를 얘기를 안 하고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라 그러면 내가 무슨 제자냐? 이게 이제 현실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제자의 자격을 상실했다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 쟤는 뭐 제자 축에도 못 끼죠. 저렇게 했는데 저게 무슨 제자야? 저게 무슨 수제자야? 다 떼버려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의 이름을 꼭 부르셔야만 했어요. 왜요? 못 만날 수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뼈아픈 배신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여전히 내 제자로 인정한다. 이 관계 회복의 선을 베드로에게만은 직접 이름 불러가면서 해줘야 되는 어떤 그런 비극이 베드로에게 닥쳐 있었거든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요,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이름조차 언급하기 싫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어떤 이름 부름에 대한 것들을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우리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잘 경험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그러려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첫 아침에 다른 기쁨과 다른 영광 얼마나 누릴 게 많아요. 그런데 가장 먼저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는 그 실패자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계신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야, 내가 너 실패 알아. 너 연약해도 도망쳤던 그 밤 후회도 알고 지금 흘리고 있는 눈물도 알아. 그러나 내 부활이 우리의 산산조각 나버린 관계 다시 부활시킬 거야. 영광 중에 내가 부활했잖아. 내가 사망고세 깨뜨리고 부활했잖아. 이전의 실패가 눈물이 뭐에 주행이 하냐. 갈릴리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면 돼. 그곳으로 와라. 제자들과 베드로. 그래서 그 이름을 꼭 부르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베드로입니다. 그죠?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으면서도 세상 속에서는 주님을 모른 척하며 살 때가 우리가 있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오늘 이 새벽 그랬던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이 비극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은혜가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절망에 빠져서 도망쳤던 비겁한 제자들 어떻게 이제 변화될까요?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그들은 갑자기 예루살렘 한복판으로 뛰어나가가지고 수천 명 앞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우리가 그 증인이다. 당당히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변해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유대 종교지들이 당황을 하게 돼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무슨 난리야. 예수를 죽여서 다 끝났다고 생각했더니 얘네들이 도대체 광장에 나와가지고 무슨 소리를 얘기하고 이렇게 짓거리는 거야. 이렇게 이제 종교주의들의 생각을 해가지고 그들을 붙잡아가지고 막 채찍질하고 감옥에 가두고 또 심지어는 이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목을 베어 죽이겠다고 협박도 하는데, 아니 원래대로 그렇게 협박을 하면 도망을 가야 되는데 숨어야 되는데 이게 이 사람들이 이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찬송을 부르며 진짜 그 죽음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변화를 인간의 어떤 심리학적이나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게 되냐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기적을 베푸실 때도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죽은 시체를 몰래 훔쳐다 숨겨놓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꾸며내면서 그 새빨간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가죽이 벗겨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고 사자들의 밥이 되고 순교를 당할 바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여러분, 내가 거짓말을 하다가도요, 내가 엄중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어떻게 해요? 다 자백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게 지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결코 자신의 생명을 내어던지지 않습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수많은 무신론 학자들이요, 부활을 증명하는 변증학자들에게 설명하지 못하는 영역이 이 영역이에요. 절대 설명이 안 돼요. 절망하는 대목이 이 영역입니다. 제자들의 급격한 변화가 부활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거 설명 못합니다. 아무리 그 세미나를 해서 변증학자, 무신론자, 부활을 증명하고 무신론자 붙어도 이거에 대한 해답이 안 나와요. 100점 100패입니다. 무신론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에서 가장 뼈아픈 실패이자 비극의 상징이었던 제자들의 배신과 도망,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이 의심할 수 없는 역사적 진실임을 증명해주는 가장 강력하고 논리적인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도 접근해 볼게요. 예수님 곁을 제자들이 끝까지 충성스럽게 지켰다라면, 무덤을 지켰다라면 세상 사람들은 저 충성스러운 제자들이 시신 훔치고 부활을 쫓았겠다라고 쉽게 믿어버릴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어땠다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철저하게 도망가고 배신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모여 부활을 외치는 그런 모습은요,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졌다는 것 외에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돼요. 아무렇게나 내가 믿으니까 너도 믿어, 이런 얘기는 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하고 주시는 고민, 어떤 그런 것들하고 성경의 그런 내용들, 역사적 고증들을 가지고 천천히 이야기도 하시고 자녀들하고 그렇게 이해도 시키시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작정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하시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가장 끔찍한 실패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의 변증으로 역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부활이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라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비극 또한 우리가 완전한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배신도 당하고 내 인생이 산산조각 날 것 같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사람 그 무덤에 있는 그 돌을 굴려낼 수 없어요. 돌문이 가려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인들처럼 부활의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그저 슬픔이 가득한 채 향품만 손에 쥐고 이렇게 지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절망하면 안 돼요. 오늘의 그 비극과 실패가 결코 내 인생의 영원한 결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 그 배신이 결국 부활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영광의 증거로 쓰임받았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억울함과 그 눈물은요, 훗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기적 같은 것인지를 세상에 증명하는 간증의 재료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게요. 조금만 더 인내하세요. 진짜 조금만. 그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짓누르던 그 무덤의 거대한 돌문을 뭐예요? 이미 굴러 놓으셨어요. 지금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인내하세요. 조금만. 그리고 오늘 아침 실패한 우리 이름을 따뜻하게 부리는 그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고 사망 못에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상처를 싸매고 비극을 은혜로, 실패를 영광으로 완벽하게 역전시키실 줄 더욱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부활한 주님과 함께 오늘 삶의 현장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오늘 발걸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